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누구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그거부터 나오면 안 돼요. 과부, 고아, 그리고 어린이, 여자, 또 장애인,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존중함을 유대사회에서는 잘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시한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라고 끝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는 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존중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죄인 취급 받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 죄인 취급 받았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이요, 죄인을 취급받았습니다. 여자보다, 어린아이보다, 장애인보다 때로는 더 못된 낮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개오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투명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옆에서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겸상을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세금 일을 맡으면서 거두었던 그 많은 부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눌 사람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 극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살지만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지배해서 그 안에 로마의 법을 통해서 통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유대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은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천지 차이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자신들을 경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딱 생각하면 자기들이 떠올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말도 안 하고 죄인된 세리와 비교해서 말을 했다. 비교 자체가 이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과 가장 연약한, 가장 죄인 취급받는 세리와 비교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바리새인들. 사실 이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좀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의 내면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건데 못 본 거예요. 그냥 경멸받았다, 이 수치를 어떻게 갚아낼까, 이 보복심만 떠오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경험했던 이 수치심에 관해서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감정. 그러니까 이 밑에 무엇을 전제를 두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수치심이 사람을 파괴시켜요. 두 방면을 통해서 파괴시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수치를 당한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에게 야,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 말을 해? 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얼마나 스스로에게 그러는 거야. 왜 창피한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지 좀. 스스로에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수치심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중에 하나고요. 정반대의 것이 있어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보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보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보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복하냐면, 역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동 공격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9시 반이 면접이에요. 차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차가 있어요. 내가 태워다 주면 충분히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자꾸 나를 놀리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녀석이에요. 야, 잘 됐다. 이번에 하고서는 9시에 태우러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급해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안 왔어? 그러면 야, 너 밤 9시라고 그랬잖아. 야, 그래 나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아침 9시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체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에라, 나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끄러움을 준 이 사람에게 어느 시기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이처럼 양방향으로 양날 가진 칼처럼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크게는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무서운 감정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몇 해 전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PC방 알바를 하는 청년이에요. 안경 쓴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함부로 대한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손님을 무참히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을 홀대하는 이게 낮춰서 보는 거, 자신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무시의 감정, 그 수치심, 부끄러움을 참아내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폭력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양방향으로 파괴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수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심, 자아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도 공격하는 이 수치심이 가지고 있는 정체가 뭘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잖아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감정이 들죠? 부끄럽잖아요.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심을 느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치심의 정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정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수치심의 내면에 깔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그 안에 깔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아니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뭐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치심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변변치 않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신뢰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지?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라고 하는 밑에 깔려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네가 뭔데 함부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언제나 위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한다. 또 뭘 한다 그래요? 11주까지 드린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 신앙이 바로 이 정도라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11주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사람이야. 너하고는 신앙 차원이 달라.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자기가 만든 자기 의가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와 비교가 딱 당하니까 자신의 그런 자기 의가 딱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상 하나가 딱 드러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부모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를 키울 때 인생에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자녀,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좀 뭘 해요. 공부도 좀 하고 뭣도 좀 해. 근데 어느 날부터 녀석이 사춘기가 들어서 삐딱하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얻어오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면 돼. 잘했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혼내요.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냐. 야, 옆집 아이는 이런데도 이러더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으면 남들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심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안에 수치심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요. 온통 돈을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빌리고 누구한테 뭐 사채 끌어가지고 막 최고급 승용차에 막 명품을 두르고 다녀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돈이 없다고 하는 이 수치심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 뭐죠?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으로 밑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내면에는 그냥 부끄러워, 나 부족한데 정도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를 신뢰하는 것들, 이런 것 모든 것이 밑에 깔려 있기에 그것이 들통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낄 때는요,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유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수치심을 느끼자 예수께 보복을 하려고 해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 내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 하나가 있구나. 왜 내가 이 상황에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껴야 될까? 그걸 깨닫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의로운 수단으로. 수치심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욕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딱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면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 의로운 수단, 의로운 감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치심을 딱 느끼기 시작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해야 될까요?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상을 품고 있는 나의 연약함, 우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나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우상 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나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되 그 안에 발견되는 연약한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있구나, 이게 나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고 나아가서 그 숨겨진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치를 이겨내는, 그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것,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사는 거군요, 하나님이 있기에 내 어깨가 올라가는 거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삶의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 수치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딱 두면 언젠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 연약함이 완전한 자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언제죠?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자신이 당했던 그 수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옷과 모든 찢긴 그 몸의 수치를, 수치심 가운데 있던 그 몸을, 그 삶을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 알아주시면 돼요. 수치스러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인생의 소망을 딱 올려놓으면 수치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역시요, 수치심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수치심은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게 돼요. 그 법궤를 가져오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전에 가져오려다가 가져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왕이 체면도 없지, 그 안에서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옷이 홀라당 벗겨져 버렸네요. 팬티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 옷은 지금처럼 바지와 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어깨에 흘러서 막 그것도 모르고 기쁘고 감사해서 법궤가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서는요, 단 하나도 수치스러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기뻐서 옷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홀라당 벗겨져서 팬티 하나만 나머지 있는 그 몸인데도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면 내 안에서 발견되는 수치스러움, 그 밑에 발견되는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옷 벗기질 정도로 감사해서 춤출 때 그 옆에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은 자기 차지라고, 자기 남편이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게 뭐냐,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평생 아이 하나 없이 별궁에 살았는지 어찌 살았는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표현되는 인생에는 그 어떤 수치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수치심이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항상 부족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가 풍성히 고백될 때 나의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그 수치심,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수치심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을 봤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이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한편에 저 성전 구석에서 고개 하나 못 들고 하늘을 향해서 눈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셀이라고 하는 사람. 고개 한 번 못 들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셀이, 그 셀이는요 부자예요. 누구보다 부자랍니다. 부자인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것이 발견되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지고 나와서 엉엉엉 울면서 가슴 치면서 하늘 한번 못 쳐다보고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울며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요? 아니에요. 수치심을 가지고 그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내려놓았던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수치심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생각을 떠올리냐 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부끄럽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수치스러울까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을 세리처럼 기도의 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떳떳해야 할 이 상황에 나는 왜 부끄럽고 나는 왜 수치스럽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발견되는 우상 그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그 우상조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살아가고 있던 우상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 수치심을 느끼면 내면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로운 감정이요, 의로운 수단,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내면 안에 여전히 품고 있는 우상,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리처럼 다 내려놓고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